톰 라이트는 영국 성공회 주교이면서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대 신학계에서는 아주 잘 알려진 신약학자입니다. 그럼 그가 왜 이런 공공신학 분야의 책을 쓰게 된 것일까요? 제가 서문 부분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20년을 돌이켜보니 공적 광장에서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내가 점점 더 사로잡혀 왔음을 깨닫는다. 일찍이 나는 성서학자이자 성직자로서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고 또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것인지 가르치는 것을 내 과업으로 삼는 것이 당연하다고 훈련받고 익혀왔다. 그리고 바깥 세상에 해줄 말은 오직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권면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연구가 이런 질문들을 하도록 길을 닦아주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어떤 의미로 말했는지 일단 이해하기 시작하자 더 이상 이런 질문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 책은 주로 미국과 영국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국 사회가 흥미로운 것은 역사적으로 무신론의 세계 중심지이면서 동시에 기독교의 세계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죠. 많은 무신론 사상가들이 나온 동시에 신학자들도 많이 배출하게 되었죠. 라이트는 1세기 그레코 로만 세계의 그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에선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을 던지죠. 바울은 아테네 그 공적인 광장 아레오바고에 서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예수의 부활을 통해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다. 그리고 아폴로가 아닌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최종 권한자이고 심판자이다. 그 선언이 그를 공경에 빠뜨린 것입니다. 바울의 그 선언은 1세기나 지금 21세기에나 통치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참으로 도전적인 것이죠. 권력자들과 통치자들은 영지주의 사상을 이용해서 기독교를 개인적인 영성에만 머물게 하려는 시도를 늘 해왔습니다. 영지주의 안에서는 공간, 시간, 물질의 세계는 시시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 형태가 없는 공적, 정치적 삶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후 세계에만 국한되는 하늘의 개념이 되어버렸다고 라이트는 지적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압력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삶을 컨트롤하는 제국주의적 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그 길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워합니다. 또한 오랜 세월 동안 서구 교회가 어떻게 그 세속의 권력과 결탁해 왔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물론 공적인 하나님을 실천하는 것은 기도와 예배의 뿌리를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치, 경제, 문화에는 무관심한 채 세상은 버려질 것이기에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 상관없다는 이런 영지주의의 정체를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통해 들려주는 예수님의 메시지조차 끔찍하게 왜곡되었다고 하죠. 이 세상에 좋은 소식이 아니라 그저 개인적인 좋은 충고만 얻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비전은 너무나 자주 한낱 개인적인 믿음과 영성에 대한 생각일 뿐이라고 치부하게 되고 그래서 더 넓은 세상과는 관계가 없다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초기 기독교가 개인의 영성에만 머문다고 했다면 왜 그렇게 제국의 박해를 받았을까? 그래서 라이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공공신학의 핵심적 위치에 둡니다. 그분의 부활이 자연 법칙을 깨뜨린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정치 질서, 세상의 통치 방식을 깨뜨린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포스트 모더니티, 즉 근대주의가 지난 이후의 세계관의 큰 특징 중 하나는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가 주장한 것처럼 해체입니다. 권위를 해체하고 규정을 해체하고 보편적인 진리를 해체합니다. 그 세계관에서는 당연히
성경의 거대 담화도 해체당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티는 거대 담론을 조각조각 개별적인 작은 이야기들로 해체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서로에게 거의 영향을 주고받지 않고 종종 서로 충돌하죠. 또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갈등이 시작되고 각자의 가치와 진리가 충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개별적인 이야기들로 해체된 문화, 민족, 종교의 충돌을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는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티의 딜레마는 이것입니다. 그 사회는 모든 것을 해체하다가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라이트는 지적합니다. 게다가 거대 담화를 해체하려는 포스트 모더니티도 결국 어디론가 흘러가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하죠. 이야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국은 수천 년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래전 옛날이나 지금의 초강대국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제국은 영지주의를 부추긴다고 합니다. 그 종교란 홀로 있을 때 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개인의 어떤 영적인 것에만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와서 공적인 세계, 실제 세계, 경제학, 법학,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을 제국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어떤 근대주의적인 계몽주의적인 발상은 중세시대에 대한 반작용일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 이후 교회 역사는 사실 참담한 실수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교황과 황제들이 하나님 나라를 자기들의 체제의 나라로 변질시키는데 아무런 망설임이 없었기 때문이죠. 또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통치는 종교 지도자들의 통치가 되어버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구 정치의 역사는 신권 정치의 몰락과 그것의 대치에 대한 역사다. 이렇게 라이트는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런 토대 위에서 수백 년 전에 생겨난 사상과 통치 체제, 그리고 프랑스 혁명, 또 공산주의는 무신론의 이름으로 수백만 명을 학살하는 야만성을 보였습니다. 그것을 합리화하고 미화했죠. 그리고 그러한 사상들은 수많은 악행을 덮어버리는 수단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해방이라는 것이 그것이 계몽주의든 공산주의든 알고 보니 다른 누군가를 노예화하는 일이었다고 라이트는 지적하죠. 그리고 구소련이나 중국 같은 곳에서는 국가에 대한 신격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합니다. 특별히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은 그들이 근본적으로 자유와 평화와 정의를 본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타인에게 그것을 부여할 권리를 가졌다는 오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국들은 궁극적으로 공포의 힘으로 통치하려고 하고 그것의 끝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힘으로 다른 이들을 죽임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다른 이들을 위해 죽음으로써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라이트는 특히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의 테러리즘을 다루는 방식이 매우 잘못되었음도 지적합니다. 테러리즘이라는 것은 뼛속까지 포스트 모더니즘 방식인데 군사적인 무력으로 그것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더 많은 탱크를 보내고 폭탄을 쏟아붓는 고전적인 근대주의 반응으로는 그런 전 지구적인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이죠. 중세의 십자군 전쟁이든 21세기 십자군 전쟁이든 그런 방법으로 세상의 악을 제거할 수 있다는 부시와 블레어의 동맹은 미친 꿈과도 같다고 그는 말합니다. 테러리스트 운동의 뿌리는 사실과 뉴스를 조작해내는 그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고 그는 말합니다. 물론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약자들의 편에 서기 위해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테러리스트들이 말귀를 알아들을 때까지 폭탄을 퍼붓는 것은 한 종류의 테러와 싸우기 위해서 다른 종류의 테러를 사용하는 어리석은 반응이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관 속에 사는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라이트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기독교적일 필요는 없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근대 세속적 서구의 세계관 쪽으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정의와 평화, 대다수의 인간들이 원하는 것, 특별히 이것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교회가 격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라이트는 분명히 말합니다. 서구 사회가 바라고 사용하는 권력의 방식은 분명히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라이트는 복음서와 바울 서신의 본문을 토대로 권력의 의미를 재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라이트는 특별히 요한복음 18장, 19장에 나오는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통찰을 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던 빌라도, 그 냉소적인 질문의 의미는 진리는 권력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또한 가이사는 폭력을 다른 이들에게 행사함으로써 통치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폭력을 당함으로써 통치하신다고 합니다. 가이사가 발휘하는 통치는 죽이는 것 뿐이지만 하나님은 다시 생명을 찾을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것을 라이트는 복음서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권력을 행사하시는 다른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죠. 그 나라는 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힘에 의해 통치된다는 것입니다. 압제자들의 어리석은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있는 미련함에 의해 나타나는 통치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게 되는 발가벗겨진 하나님, 수치와 매질을 당하는 하나님은 군사적 힘의 권력이 아닌 사랑의 권능으로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답이다. 십자가 자체가 담고 표현하고 체화하고 드러내는 권능은 땅과 바다와 하늘을 만들었고 또 그러한 영광은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다스린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이 세대의 통치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결정적 승리를 거두게 하는 일을 한 셈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궁극적으로 표현하셨고 그 사랑은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힘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완전히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의 권세였다. 라이트는 또한 복음서의 팔복을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재해석합니다. 팔복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는 방식, 사람들을 통하여 통치하는 방식을 깨닫게 되죠. 산상수훈의 팔복의 가르침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잘 대해주신다가 아니라 그런 자들을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 예로 윌리엄 윌버포스, 데스먼드 투투 주교, 그리고 시슬리 손더스가 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미련함을 드러내는 예표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 그 나라의 일과 그것과 함께 이 세상의 공적인 삶에서 예수님이 추종자들이 차지하는 위치는 팔복에 제법 잘 요약되어 있다. 내가 자주 말해왔듯이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기 원할 때 탱크를 보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하나님에 의해 줄이고 목마른 자, 화평하게 하는 자 등을 보내신다. 하나님의 전반적 스타일, 그분이 선택한 운영 방식이 그분의 너그러운 사랑을 반영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들과 함께 통치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대리인들이 되려면 예수님처럼 상처받기 쉽고 부드럽지만 강력한 자기 희생적 사랑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 이것은 엄청난 신학적 질문입니다. 또한 세속주의자들이 냉소적으로 묻는 질문이기도 하죠. 라이트는 표현하기를 계몽주의나 세속주의라는 그 의사가 죽지 않는 하나님을 안락사시키려고 한다고 하죠. 테러가 자행되고 끊임없는 내전 가운데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특별히 많은 어린 아이들이 죽어가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철저히 다른 종류의 존재이신 세상 바깥에 계시며 세상을 초월해 계신 분, 동시에 세상 안에서 인격적으로 임재하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이정표입니다. 표적인 것이죠. 모든 눈물을 닦아낼 그날을 가리키는 이정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죽음의 공포가 없는 그날을 가리키는 표적인 것입니다. 라이트는 지적하기를 많은 사람들은 개인적인 삶에서는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고 나라와 정부들은 세상의 일반적인 방식을 따르는 것으로 간단히 둘을 분리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서구 교회가 세속의 권력과 결탁해온 방식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것이 어리석고 위험하다고 라이트는 말합니다. 이제 기독교는 계속 비판해야 한다,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 권력의 자리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내가 뽑은 통치자가 무엇을 결정하든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렸다고 단호하게 라이트는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언젠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그들에게 계속 상기시켜 주어야 한다. 또 통치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독교가 하나님에 대해 공적인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라이트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빈부격차, 국가 채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국제연합이나 국제기구의 무기력함을 비판하고 있죠. 강대국들과 이익집단의 방해로 무기력한 그 기구들은 대체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계속되는 그 빈부격차가 전 지구적인 차원이다. 또 서구 국가들과 은행들에게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는 국가들, 특히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의 국가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국가들은 나라가 돈을 버는 족족 이자를 갚는 데 돈을 쓰느라 정작 국민들의 교육과 의료에 쓸 돈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세계적인 불평등, 국제 채무 문제를 더 책임감 있게 잘할 수 있는 다른 기관들을 만들고 그런 노력을 다각도로 해야 한다고 라이트는 주장합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은데 라이트는 그럼에도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한다. 이것이 기독교의 공적 진리이다. 세상을 무시하고 그저 사적인 구원을 쫓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새롭게 하고 계신다. 그리고 마침내 바로 잡으실 것이다. 정의와 평화, 사랑과 그분의 영광이 넘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외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라이트는 이 책에서 한 비행기 기장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공적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미덕을 함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야기하죠. 전시의 상황이든 평상시에든 참 중요한 판단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용기와 미덕이 수많은 훈련과 습관을 통해 배워나오는 힘이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의가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찬찬히 생각하면서 몇 달, 몇 년을 지내다 보면 정의로움이 자신의 성품의 일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위해서는 굉장히 고된 훈련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몸에 배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인의 용기는 개인적인 용기보다 더 멀리 가야 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과 안전을 나의 안전과 행복보다 우선하겠다는 굳은 결단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셨습니다. 너무나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그 겨자씨. 작고 보이지 않는, 하지만 커다란 나무로 자라는 작은 씨앗 하나가 트렌드로 이어지는 몇 가지 사례들을 라이트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반영하고 예표하는 이 겨자씨와 같은 것입니다. 시시콜콜한 일들, 무의미하고 작은 일처럼 여겨지는 그 겨자씨 같은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분의 나라의 프로젝트를 전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와 같은 커다란 나무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각기 다른 소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창조세계의 청지기들로 모두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둡고 혼탁한 세상을 피해서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파라다이스로 순간 이동하라는 그런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죠. 내일의 공적인 세상, 그것은 확실히 큰 위험, 큰 불확실성, 큰 기회의 세상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또 이 하나님을 위해 행동하는 데 필요한 새롭고도 어려운 기술을 익힐 적기라고 라이트는 말합니다. 안 됩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저라는 그릇에 넘치는 분량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어쨌든 겁이 나서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괜찮다. 내가 선 자리가 거기라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자, 이제 나를 따르라. 이 이야기는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본받아야 할 도덕적 영웅이나 종교적 영웅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세상에서 도피해 하늘나라로 가는 새로운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의 진정한 주님인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 예수님은 참되고 살아계신 유일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화신으로서 사랑이 넘치는 분이고 공적 사역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열고 어느 곳에서든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을 불러서 그들이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구원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승천한 주님으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 수 있게 한다.